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8번째고요. 제목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또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테마가 시작이 되죠. 이 나사로의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표적을 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보겠습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아마 대부분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 그대로 병이 들어서 죽은 자 된 그 나사로를 이제 완전히 이제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이제 냄새 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맥락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계속 테마가 그거예요. 죄를 져서 인간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또 이제 죄를 짓고 또 이제 죽으면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계속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내가 살아있나 보다 하지만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 왜 스로베거니 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근데 한 3년을 여러분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젠 부스러기 지겹다.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좀 나한테 더 좋은 걸 줘. 더 많은 걸 줘.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죄를 범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죄를 범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듣고 이해해서 한 3년 이상 나는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 그러면 참 오래 믿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별한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등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막 은혜에 차서 나는 한 1년 됐는데 그 복음이 너무 좋고 감격스러운데 한 3년 되니까 감격이 없어. 뭐 예수님 막 가리키려고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가 보다를 깨닫고 하나님은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진멸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려주시고 또 진멸당하고 또 살려주시고 범죄하고 용서하고 또 범죄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죄라는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부활이라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테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전체 성경을 아주 요약을 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제 딱 절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을 십자가로 보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아주 유명한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만 보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해서 죄를 범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케 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습격을 당하게 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서 전체의 맥락이 그래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환난을 겪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스처를 했나요? 제스처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제스처를 했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인간의 어떤 회개와 상관없이 회복을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막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믿고 따랐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따랐어요. 어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죄를 계속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 회복을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은혜죠, 그게. 내가 회개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제스처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잘한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3년이 지나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요. 막 서로 붙는 게 아니죠. 자기 건 자기가 붙겠죠. 서로 붙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죽은 뼈도 아니고 마른 뼈예요. 말 그대로. 죽은 지 오래된 뼈. 그런데 그들이 무슨 회개를 했나요? 죽은 뼈들이 회개했어요? 죽은 뼈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죽어서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건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린 죽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죽어서 널브러져 있었어. 그랬는데 뼈들이 서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르하워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와서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시니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들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나사로가 회개했나요? 무덤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했으니까 살려준 거 아닐까? 은혜는요, 인간이 회개해서 얻어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완전한 죄인,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회개해서 하나님 회개 잘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자꾸 우리의 가치로 삼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창조되는 거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되는 거예요. 은혜는 니꼬로 그냥 창조예요. 창조, 재창조. 즉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표적으로 에스겔의 대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창조할 거야. 처음 창조해서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재창조할 거야. 그 얘기를 에스겔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거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에스겔이 구약에서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른 뼈와 같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새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점점 커지고 그 생수의 강에 닿는 자마다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거기에 심겨운 나무들은 풍성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볼게요. 37절, 38절 보면 같이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이죠. 네,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47장에서 이 생수의 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요걸 예수님의 표적으로 지금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 사건. 이거 누구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본 환상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렀던 거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 여기 에스겔 포함이 되겠죠. 에스겔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대충 설명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세히는 뭐예요? 디테일하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일은 내가 했던 그 나사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추정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하여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환상, 마른 뼈 사건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마른 뼈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회복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성도가 죄로 죽었잖아요, 지금. 죄로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나사로는 의인인데 죽은 게 아니라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들어서 죽은 자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중간을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10장을 이제 마무리했고, 이제 11장을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이 11장의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표적은 끝나요. 이제 7가지 표적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적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제 십자가 이야기만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만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장부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미리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라. 나사로야, 너는 나와라.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네가 거길 왜 들어갔니? 그리고 너는 나와라. 내가 들어갈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야 할 무덤을 나사로를 빼내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구속시켜, 이게 아니라 구원과 속죄,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 이야기는 계속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발을 왜 씻겨주죠?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가고 나는 간다, 이제 나는 가고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꽤 길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7장은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이제 마무리했고, 17장에 가면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이 되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18장에 가면 이제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선명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보다 더 선명한 말씀은 없어요. 예, 이거 정말 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대. 이거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안 믿거든요. 신학 교수들도 안 믿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그냥 극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뭐 과장된 표현이야 라고 표현해요. 이거 안 믿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걸 믿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복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게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이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시간적 개념이긴 하지만. 작년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계란을 가지고 이제 병아리로 태어나는 모습을 아이들과 지켜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은 뒤처리가 좀 힘들긴 한데 닭이 클수록 병아리가 클수록 이 처치가 곤란인데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래서 막 이게 자기가 막 쪼아가지고 그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깨어나거든요.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순간이에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는 건 더 하지만 이게 계란 보면 물컹한 액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컹한 액체인데 신기하게 거기다가 온도를 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정확하게 21일 걸려요. 뭐 애누리 없어요. 약간 뭐 하루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같은 날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막 태어나요. 21일이 되면. 그래서 정말 알을 깨고 그 물컹한 달걀에서 계란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 생명은 이렇게 죽어 보이는데 완전히 계란 후라이용인데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는 황당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재창조는 실제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컹한 액체 덩어리에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씨앗도요, 모든 씨앗이 전부 죽은 듯 보이잖아요. 씨앗 보면 그냥 죽은 듯 보여요. 그런데 그걸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를 맞추면 싹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름에 먹던 수박도요. 우리 애들하고 자주 했었는데 여름에 수박을 먹다가 우리 이 수박씨를 한번 심어볼까? 그리고 쟁반에다가 접시에다가 휴지를 깔고요. 거기다 수박씨를 몇 개 이렇게 놔요. 그리고 그 겉에 이제 그 포장을 해야 돼요. 그 랩 같은 걸로 좀 씌워서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한데 뭐 TV 앞이나 뭐 이런 데 올려놓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진짜 싹이 나요. 놀랍죠. 물론 오래 못 살아요. 옮겨 심기를 해줘야 돼요. 신기하게도 죽어 보이는데 그냥 한번 먹고 태태 뱉어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에게도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사실 죽고 나면 쓰레기잖아요. 네, 죽고 나면 쓰레기인데 거기에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시체에서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게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생명은 소멸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합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그 진화론 아시잖아요. 진화론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진화를 이렇게 주장할 때 재창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진화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허무하게 그냥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이건 그냥 과학이다. 근데 진짜 진화가 맞잖아요. 진화가 맞다면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도 진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화가 맞으면 인간의 수명도 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화에서 말하는 건 발전하는 거거든요. 계속 좋은 쪽으로. 그러면 인간이 계속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계속 노력할 거 아니에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진화돼서 천년 만년 살아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년 전에는 우리 인류가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0년이었다. 그런데 100만 년이 지난 후에는 계속 진화했기 때문에 수명이 어때야 돼요? 한 10,000년? 10만 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수명이. 근데 진화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수명이 진보해야 되는 걸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걸 입증해내지 못해요. 진화에서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도 인간의 수명은 왜 진화하지 못했는가를 이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원숭이 여러분 30년 정도 살거든요. 원숭이가. 그러면 원숭이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이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진화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더 진보된 원숭이는 30년밖에 못 사는데 더 덜 진화된 새는 왜 100년을 사는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도 막 고래, 그 다음에 거북이 있잖아요. 코끼리 거북이인가? 이런 거는 막 100년, 200년도 산대요. 백합 쪽에 500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진화하다 마른 거잖아요. 조개가 진화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아직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원숭이는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 백합 쪽에는 아직도 미물같이 생겼는데 5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얘네들만 수명이 진화된 건가? 왜 원숭이들은 고작 30년밖에 못 살지? 그러니까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창조의 질서 속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존재는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해변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은요. 넓은 동해바다, 저도 동해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동해바다 가면 저는 그걸 왜 좋아하냐면 그 장어맘 때문에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이제 바다를 처음 본 게 좀 늦게 봤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처음 바다를 봤어요. 되게 촌스럽죠. 처음 바다를 보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물이 사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그때 처음 본 바다의 시각은 제 뭐 시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다를 처음 본 그 순간 바다가 산인 거예요.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바다에 있는 물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라고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그 한 방울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안식이라는 개념, 영원한 안식이라는 개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식,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산대요. 물 한 방울 속의 인생인데 영원한 안식 속에 산대요. 이건 생각만 해도 우리가 벅차올라야 돼요. 근데 감흥이 없죠. 그딴 건 싫고 이 땅에서나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막 그런 자체가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원 속에 주시는 그 안식이 얼마나 큰 벅찬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거였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단순히 기적을 베푼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 일 말고, 그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 일 말고, 그런 일반 은총 말고, 그런 일반 은총은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무당들도 그거를 지향해요. 일반 은총을.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복음은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표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으로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아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있을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도 그냥 기적으로만 믿어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이 나사로의 이 표적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는 기적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믿으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로 연결을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해서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즉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들은 전부 십자가적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시작부터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는 그 십자가의 표적을 완전히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총정리.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재창조의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보낸 거죠. 우리 오빠가 많이 아프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있는 대로. 그런데 2절을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막내 여동생 마리아의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하고 마리아 이름 정도만 거론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한 일을 거론해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의 정가를 가지고 오는 그 집안의 여동생의 향유 옥합 사건의 행적을 왜 미리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 솔직히 이거 기록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12장 가면 마리아 이야기를 또 쓸 거예요. 요한은. 12장 가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앞에다가 미리 땡겨서 마치 예고편처럼 이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 이유가 뭐냐면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그 일과 나사로의 이 죽은 사건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말한 예수님의 일이 뭔지를 지금 1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향유 옥합으로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 일이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일이다 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줄게 라는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옥합을 깬 마리아가 되어야 하고 나사로가 되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죽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건 안 믿어도 되는데 이 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은 그만 쳐다봐도 돼요. 내가 떡 먹고 배불렀던 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였지라고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지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떡 주세요 하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봐야 되고 그걸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삶을 확인해 봐야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믿지 않아도 그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베단이. 지금 나사로의 동네가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요. 한 3km에서 5km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거리죠. 걸어가도 뭐 한 30분이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베다니의 특징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문둥병자가 사는 곳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베다니 문둥병자, 베다니 나병 환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나사로와 한 동네 사는 비슷한 인물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바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이에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 여러분 문둥병자들은요 부자 동네에 못 살아요? 네, 못 삽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 파주에도 문둥이 촌이 있었는데 가난한 동네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죠. 이거 향유 옥합 깨뜨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집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와, 나병 환자 집이었어? 자, 마태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마리아인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베다니.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자가 등장하니 이 여자는 마리아인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또 집주인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향후 옥합을 깨트린 곳, 거기가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 마리아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그 전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거기를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의 집에 한 번만 가신 게 아니라 뭐 추측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한 적도 있거든요. 잔치 음식을 막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자 시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네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완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를요.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거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나병 환자와 나사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근한 사이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동일인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 동네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낸
그러니까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가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 줄 정도라면 친한 사이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걸요, 유기적인 교회로 보는 거예요. 요 네 사람이 한 동네에 사는 거, 요거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찾아가시는 거냐면 교회를 찾아가시는 개념인 거예요. 교회를. 아마도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막 설교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문둥병자들 사는 그 동네에 가서 먹으시고 쉬시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유대인들에 가서 막 복음을 그냥 막 현란하게 또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그런 모습. 왜냐하면 거지 동네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막 바리새인들이 잘 찾아오거나 그런 동네는 아닌 거잖아요. 비교적 안전한 것. 아무튼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문둥이 시몬이었고 예수님은 문둥병자와도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와도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처럼 가난한 미천한 동네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일지는 모르지만 이 문둥병 시몬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인 상태로 막 잔치를 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도 자주 가시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도 자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의 정갈의 내용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둥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은 당연히 문둥병자도 우리 시몬 오빠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 나사로 오빠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아요.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세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면 좀 빨리 가셔야, 바로 즉시 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세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 말이 좀 이상한데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상하지 않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보면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던 걸 들으시더니 즉시 일어나서 스포츠카를 타고 가시더라. 뭐 시속 150km로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걸 들으시더니 안 가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 맞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즉시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잠들었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도 봤잖아요. 맹인된 소경을 치료해 주실 때도 제자들이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저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왜 빨리 안 가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거예요. 그래서 9장에 맹인 이야기에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고요. 오늘 10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나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사건하고
지금 오늘 나사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의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일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하루길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하루가 걸렸죠, 일단.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고 또 가시려면 하루가 걸려요. 총 4일이 걸리는 거예요. 나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가를 가지고 왔을 때 사실 나사로는 예수님 도착했을 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가를 가져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를 가진 자가 출발할 때는 살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출발과 동시에 나사로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들이 둘이 똑같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소연하죠. 요게 뭐예요? 요게 떡 먹고 배부른 믿음이에요. 요게 떡 먹고 배부른 믿음.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까지만 믿은 사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떡 먹고 배부른 곳에 뛰어넘는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넘는 그 일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아직까지 예수는 믿는데 그 일은 믿지 않는다예요. 그걸 믿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병자를 고쳐주시는 메시아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그래요. 한국 교회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그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처럼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병자를 고치는 기적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믿게 하려 함이라. 떡 먹고 배부른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거 믿음 아닌데 내가 믿게 하려 함이야. 뭘로? 나사로를 죽여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1장 15절 보면 본문에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의 확증을 지금 전개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병 고쳐주는 예수로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표적으로 진짜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만으로 믿지 말고 본질로 십자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송장이 된 상태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꾸물거리시는가? 예수님이 속 터져요. 빨리 가셔야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잖아요. 아우 속 터져. 왜 이렇게 꾸물거리시는가? 왜 이렇게 늦게 가시는가?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타박을 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런 하소연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늦어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10년만 더 일찍 복음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년만 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 왜 옛날 그런 영화 보면, 백투 더 퓨처 아세요? 네, 좀 굉장히 재밌게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데, 백투 더 퓨처 보면, 막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어릴 때 모습도 보고,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모습도 보고, 막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나이 같은 내가 젊은 나이에 가서 뭔가 좀 조언을 해주고 뭔가 좀 얘기를 해주면 더 내 인생이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의 여행을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는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너가 걸어가야 할 인생은 정해져 있어. 그냥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오히려 그게 은혜야. 네가 10년 먼저 복음 안다 그래서 뭐 더 좋아질 것 같으니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순간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1시간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쁘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 근처에 있지 않은 것 너희를 위하여 기쁜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옆에 계셨어요. 그럼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던 게 우리한테는 더 은혜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적의 수준이 아닌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발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독교인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못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암이 나았다. 그 사람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에서 못 빠져나와요.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러 가야죠. 기도원 가서. 그리고 또 나으면 또 살다가 또 아프면 또 기도원 가야죠. 뭐 어떻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적을 아예 그냥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구인사 갔던 얘기 자주 드렸잖아요. 구인사 가면 그 절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도 막 별의별 병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뭐 보살님께 뭘 해서 뭐 부처님의 은혜로 뭐 병이 나았다. 뭐 암 환자 무슨 뭐 별의별 병 고친 사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어리석은 건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걸 이해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프면 신을 찾아가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신을 찾아가요. 오죽하면 무당을 찾아갔는데도 무당이 병을 낫게 해줘요. 실제로. 무당도 그렇게 그럴 능력이 있더라고요. 병을 낫게 해줘요. 그런데 기독교도 겨우 그런 신유은사적인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종교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은 십자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동생 마리아가 확실히 십자가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은 오빠가 살아 돌아온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걸 십자가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에게 했던 그 장례를 예수님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마리아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동생의 전가를 받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린 거 아니에요? 다른 생명도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예수님 즉시 움직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즉시 움직이셨어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만 즉시 움직이지 않고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늦게 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떡 먹고 배부른 그 믿음이 완전히 배제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복음적인 교회에서 정말 돌고 돌아 늦게 신앙생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게 아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다가 복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셔서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면 그건 꽝이고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더라.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는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죽어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틀 동안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자꾸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퍼덕거리지 마세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나의 회개 없음, 회개도 못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의 자리에 밑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냥 죽어 있는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예배인 줄 알아.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 조건이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광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죽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다. 실로암가의 맹인이 왜 장님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을 왜 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네가 믿느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아멘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천국을 믿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구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시몬과 나사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 십자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그냥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혼에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냥 살리는 거.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죽잖아요, 우리가. 나사로 살려놨더니 또 죽어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그 살리는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뭉둥병자 시몬도요, 언젠가는 또 죽잖아요. 뭐 감기에 걸려서 죽든지 독감에 걸려서 죽든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믿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 성도에게 믿게 하려 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시몬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유대 땅으로 지금 가자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맞아 죽거든요.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줄 거고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를 딱 달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사로,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무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무덤을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잘못 오해하더라는 거죠. 계속.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무덤을 대신한 주 되신 분이구나. 이게 정말 믿음으로 나타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행위를 말하지 않잖아요. 설교할 때 보고 말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무덤에 있었고 그 무덤을 나를 끄집어내시고 예수님 들어가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아요. 분명히 바뀝니다. 안 바뀌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떡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